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구약전서 사무엘하 11장,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지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스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리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따라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소망 중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 노트북 옮겨주세요. 성경에서 이 악하다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였더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동명이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유다라는 인물 중에 그 아들을, 다말이란 아내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을 셋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 그 다말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 셋 중에서 이제 큰아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하고 계대결혼.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니까 동생하고 침수에 들어가서 형수하고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동침을 하면, 자식을 낳으면 나는 그냥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야한 말이지만 그 형수와 동침하면서 딴 데에다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십니다. 걷어가 버립니다. 악하다 이거야, 악하다. 그 두 번째 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악하다가 또 나오는데, 바로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면은 이건 보통 악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 안락함이 부른 비극과 무엇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르칠 교자에 부추길 추자예요. 부추기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교사죄, 교살이 아니라 교사죄,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살인을 짓게 한다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한다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게 한다거나,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교사, 이걸 엄청 성경에서는 무섭게 다룹니다. 이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저 사람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누굴 죽이려 한다거나 뭐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한 당사자가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죄를 상당히 무섭게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31조에 보면 교사법 나와요. 타인을 교사하여 부추겨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그 교사죄를 짓게 한 사람도, 그들 또 따라서 한 사람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 이게 31조입니다. 미국에도 이 법이 있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군이에요. 이스라엘 2대 왕이에요. 다윗은요, 초대 왕 사울 왕 때 13년간 무엇을 했느냐? 13년 동안에 도망 다녔어요. 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 왕은 천천이라는 거예요. 천천만만 비교가 안 되죠. 질투심이 나가지고 14년 가까이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2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됐으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죄를 피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고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전쟁이 암몬하고 붙었어요. 암몬하고 붙었는데, 그런 왕이 지금 전쟁 때 갈 거 아니에요. 통솔하기 위해서. 군대장관 요압도 있지만 안 가고, 성경에 보면 왕궁에서 눈을 떴는데 오후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게으른 거야. 이게 왕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지금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고 생명을 뺏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면 이렇게 오후까지 그렇게 오침할 수 있겠어요? 깨어나 있어야지. 그런데 다윗이 눈을 뜨고 보니, 여러분 주부에 제가 그림 하나 찾아서 올렸지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저 왕궁 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들어오면, 이 다윗 같은 분은 성군이잖아요. 그냥 시선을 돌린다든가 해셔야 되는데, 딱 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정력이 오르면서 부하를 시키면, 야, 저기 누구네 집이냐? 저 여자였지. 예. 가서 누군가 알아와봐. 딱 이렇게 부하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왔어요. 그가 부하 전령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 왕에게, 왕이요, 그 여인을 알아보니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는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죄를 막는 거예요. 지금 그 유부녀인데 왜 왕이요, 왜 유부녀를 근대려고 합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라는 시로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윗이 두 번째로, 참,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남의 아내, 그것도 우리 아내라고 했으니 자기 부하의 아내야.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잖아요. 그 당시에 왕에 걸리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아니, 왕이 부른데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갔는데, 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는, 겁탈해가지고 간음죄를 범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배란기가 됐는지 아이를 떡하니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왕한테 사랑을 보낸 거야. 아기를 가졌습니다. 왕이 큰일 났네. 그럼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 왕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세워서 왕이 되는데, 그렇든 밧세바를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남편을 부른다든가 어쨌거나 해결해야 되는데, 딱 다윗 생각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고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 남편을 불러들여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막 밤에도 몇 번씩 막 틀고 막 생각했는데, 우리야는 보통 충신이 아니야. 그 우리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야야, 발을 닦아라. 이건 뭐야 이게요? 꼭 은총을 베푸는 거잖아요. 발을 닦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이렇게 한 거야. 대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예요? 잠자리 한 거를 속이려고 당신의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해서 가진 아기로 꾸밀라고 지금 완전 범죄를 지금 준비를 한 거야. 누가? 다윗 왕이 그 짓을 한 거야.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왕이 딱 불러서 술상을 차려주는 거야. 술을 먹여서 취하면은 집에 가서, 왕이 그래, 야 우리아야, 너 수고 많았다. 너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뭐라겠어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니 왕이 음식물을 뒤따라 가니라. 왕이 그 부인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왕이 먹는 음식을 싸서 그 사람을 지켜가지고 부하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다시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완전 범죄지, 뭐 누가 알아. 이제 우리아가 자기 부인하고 전쟁터 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밤에 사랑을 나누겠어요. 그래서 음식물까지 보냈어요. 그러나 이게 무서운 거야.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잔지라. 무슨 말이에요? 보초병 들어오고 검문소에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잠자는 거야. 쪼그리고
집에 안 가. 술 취했는데도 안 가. 이야, 몰라. 우리아는 자기 아내가 제가 임신했는지 다윗왕과 동침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충성되냐면은 안 가는 거야. 어떤 보초병이 와서 물으는 거야. 다윗왕이요. 다윗왕이요. 우리 애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집에 안 갔단 말이야? 간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아를 불러. 우리아야, 너 들어와봐. 너 왜 집에 안 가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찌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얼마나 충신이야, 충신. 전쟁터에서 돌아왔고 왕이 아련, 옛날 말로 왕이 면대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하를.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했는데 음식까지 장만했는데 얼마나 춘다면 못 간다는 거야. 안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지금 있고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이걸 통치하는 다윗 왕의 부하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가서 잠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내려갔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 왕이 세 번째, 아까 부하가 와서 유부녀입니다 했을 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당사자인 밧세바 남편이 얘기를 했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지, 회개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야,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리고 다윗이 2차 술 파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이는 게 술을. 야, 성경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탁 적어놨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넣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니, 비싼 술 막 얼마나 오래된 술 막 좋은 거를 다 먹여놨는데 집에 안 가는 거야. 또 왕궁 바깥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또 머리를 쓰는 거야. 요때서더라도 돌이키셔야 되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도 돌이키고 회개한 게 아니라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부하 군대 장관, 오늘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관에게 편지를 써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보통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그 내용 쭉 나올게요. 그에게 편지를 누구 손에 붙여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딱 줘서 우리아가 뜯어보지 않겠어요? 안 뜯어보죠. 왜? 충신인 거 이미 알아. 안 뜯어볼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편지 속에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야. 다윗 왕이 어떻게 머리를 쓰죠? 이름 봐라. 안 듣네.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그 적의 성 밑에까지 내보내서 요압, 너는 아주 그냥 빠른 부하들은 다 뒤로 빼고 우리아만 남아서 활바지로 죽게 합니다. 오늘 맞으면 총탄바지로 죽게 하는 거야. 맨 앞장에 세워놓고. 그럼 깐족같이 이제 속이려고. 그래서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요압이 딱 읽어보니까 우리아를 칭찬하고 상을 주고 뭐 한 게 아니라 포상 휴가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죽이라고 하네. 왕의 이유가 있겠지. 왕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이라면 엄한 거잖아요. 다 해가지고 전쟁터에, 치열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어요. 숫자를 줄여가지고 몇 명만 내보냈다. 거기서 다른 애들은 뒤로 빠지게 다 작전 짜놓고 우리아만 남아서 활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편지를 보내요. 다윗한테.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그 사람도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무는 우리가 그들 성전에서 벗어 미쳤다니. 다 내용을 보고를 해. 그런데 깨끗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 동침하지 않았냐는 요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다윗만 아는 거예요. 밧세바 둘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는 밧세바가 하루 왔다 갔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설레발레 치려고 치밀하게 작전을 싼 거야. 교사를 한 거야. 부추겨서. 끝난 줄 알았죠. 다윗은 인전 끝난 줄 알았어. 이가 완전 잡혀. 야, 자기 그래. 나 머리 좋은데. 지금 이분녀 겁탈했죠. 아기 가지게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도 살인을 했죠. 교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정욕 하나가, 작은 음란이, 작은 안목의 정욕이 서서히 남의 아내를 범하고 서서히 커가면서 남편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죠.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성이든 물질이든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이야. 우리는 분수를 잘 알죠. 그런데 이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는 거야. 남의 거를 또 막 뺏으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 자기 딴에는 이제 아무렇게도 딱 있거든요. 하나님 모를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요? 2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27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따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성경에서 악하였더라가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고 이 세상 창조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야.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뿐만 아니라 악한 죄까지 다 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노트북이요. 다윗은 누구였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용맹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외부인의 골리앗을 3m짜리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였지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이라는 것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삶은, 영적인 싸움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따라서 일상의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쟁터는 살기 위해서 뭐 죽든 살든 막 살기 치열한 싸움이니까 긴장감이 있는데, 안락함, 푹신한 소파, 좋은 음식들, 예배드리러 안 가고 나홀로의 신앙,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많은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걸 딱 보면, 자연인도 좋아합니다. 그런 걸 딱 보게 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걸 잡느냐면 이렇게 무리 중에서 뒤처진 걸 잡아요. 절대로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딱 기다렸다가, 그것도 바람 방향, 냄새가 안 나가야 되니까 쫙 있다가 뒤처진 거를 잡아요. 영적인 지혜도 있어요. 성도들이 잘 신앙 교육을 목회자로부터 교회에서 잘 가르침을 받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단이 옳다, 교만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뭐 예수님이 됐든 자기가 옳대. 자기 복음이야. 떨어지는 게 서서히. 교회는 늘 그 모양 같고, 교회를 가면은 뭐 늘 그렇고, 왜 이렇게 교회는 시골 말로
뭔가 뒤처진 것 같고 잘 안 들어.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지다 보면 마귀의 표적이 탁 그냥 완전히 저격수 같이 그냥 탁 사정권에 들어올기만 해봐라. 사자 어떻게 딱 들으면 겁도 없습니다. 사자는. 마귀는 그를 노리는 거예요. 다윗은 외부로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해. 그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렸으니 온 이스라엘 땅, 제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지도 조항을 알게 되었죠.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간장 무슨 간장 나오듯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 다윗이 자기 안에 정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십시오. 전쟁터에 있을 때는 갑옷을 입고 늘 깨어 있죠. 다 경계를 막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파에 딱 누워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이 있으면 나는 이제 안락하고 편안함을 누려도 되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의 성공이 만든 안일함 때문에 영적 무죄를 해장한다. 언제 마귀로부터 타켓이 될지. 그 성경 말하죠. 사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마가 입을 딱 벌리니까 이만한 막 호박인가요? 그거를 이따만한 거를 딱 던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깨트려 버리더라고. 마귀가 딱. 나 이 정도면은 그냥 이 정도면 성경 몇 장 읽고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기도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 인간에게 취약점이 있어요. 정욕, 교만, 영적 나태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정을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능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질세요. 본능적인 건데 어떻게 막아? 거짓말이에요. 본능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사람이 강아지 정말 핏볼인가 뭐 세파트라고 할게요. 3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딱 주인이. 근데 낯선 자가 이 집에 딱 들어왔어. 강아지 조그만 거야. 낯선 자가 뭐 근육질의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강아지 3마리가 딱 취하더니 딱 하더니 쫙 보더니 이 사람에게 다 달려드는 거야. 이 강아지한테도 완전히. 그러니까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이 사람은 막 도망가고 놀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 주인이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뒤에 있었는데 딱 오더니 딱 서서 그 세파트 3명에게 피플인가 딱 3명에게 딱 쓰더니 뭐 이렇게 딱 한마디 뭘 딱 하니까 갑자기 그 싸납게 싸우던 강아지들이 딱 서더니 꼬리를 딱 치더니 돌아서서 자기 있던 데로 가서 딱 엎드리더라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합시다. 교육은 본능을 이겨.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교육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능을 알아. 네가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예배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콩나물에 물을 붓듯이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가르친 것 또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하냐. 교육이 본능을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반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아지들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도 주인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지금 저 근육질의 남자를 막 물어가지고 쓰러뜨려야 되고 그 강아지도 물어가지고 왜 내 영역에 침입해 왔으니까. 근데 그 교육 하나로 딱 강아지가 본능을 억제하고 돌아가더라고.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와, 에듀케이션, 인간의 본능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여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죠. 하버드에서. 저도 그걸 믿어요.
매실래? 이거 스펀지 같은 거 사탕 마시멜로 한 20명 애들한테 그 유치원 선생님 마시멜로 한 20개를 하나 접시에 하나씩 탁탁탁 담아놓고 야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CCTV를 딱 켜놓고 나갔어. 10분, 20분, 30분, 40분 그리고 와봤더니 다 먹었어. 내가 먹으니까 나도 먹지 뭘. 선생님 언제 올 줄 알아? 운동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다 먹었는데 3-4명은 안 먹고 딱 기다린 거야. 안 먹고. 나중에 70년인가 추적 조사를 했더니 다 성공을 한 거야. 왜요? 교육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을 절제를 했더니 그들은 인생의 삶에서 승리한 비결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스퍼전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은 악마가 자신들을 유혹하도록 만드는 자들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누구냐? 마귀 보고 나 좀 유혹해줘. 나 넘어지게. 교사. 타켓입니다. 평상시에 남한테 너 이렇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죽여. 내가 돈 줄 테니까 속여. 내가 돈 줄 테니까 모른다게 막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타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부부가 오늘 부부절이죠? 왜 부부끼리만 결혼해요? 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니까. 왜? 믿지 못하면 내가 잠들었을 때 내가 밥 먹는데 약을 탈지. 지금도 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암살, 밥에 독약 들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믿지 못한다. 언제 나를 독살시킬지 어떻게 알아? 왕도 죽이는 세상인데 무섭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없으면 얼마든지 다윗과 같이 이런 죄뿐만 아니라 죄를 가중시키는 거야. 왜? 그 죄를 덮으려니까 더 큰 죄를, 또 그 죄를 덮으려니까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려. 요압 죽여. 왕이 한마디면 뭐 그냥 죽이죠. 이유가 어디 있어? 쫄병이 쏘는 거죠. 아침 이슬처럼 가버린 거예요. 우리아를. 그리고 그 아들이 바세바 간 게 아들이었거든요. 참, 아내를 취하고 뺏어버린 거죠. 나중에 아기를 낳습니다. 살았을게요? 죽었을게요?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합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금식하는 거예요. 왕 앞에 살려달라고. 결국 죽었어요. 막 신하들이 근처를 못 가. 왜? 다윗은 용맹스럽고요, 지혜롭고요, 아주 잘생기고 힘도 좋고, 그리고 왕이 지금 화가 났잖아.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사가 눈치를 살피잖아요. 안색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딱 해서 할 말 뭐 이렇게 했다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막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요거 나중에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탁탁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야 말을 못 거는 거야. 왕 앞에 밥도 안 먹고 있는데 왕한테 건드렸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애기가 시름시름 알아. 아무도 죽었는데 말을 안 해. 다윗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들리는 거야. 죽었구나. 여봐라, 밥상을 가지고 오너라. 한국말로. 이거 신하들이 놀래고, 아니 왕이요, 아니 애가 살아있다는 금식하고 있더니 왜 죽었는데 밥을 먹습니까? 이야기는 내게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고 나는 그에게로 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고 살아있는 내가 그 죽음으로 갈 뿐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 탁 한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모른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나단이라는 그 계보를 보면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계보했거든요. 쫙 보면 나단이 이제 그 영맹 있는 그 집안 사람 나단. 하나님께서 나단, 너 다윗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예. 근데 그 얘기가 이건 생명을 걸어야 돼. 큰일 났어. 근데 선지자들은 뭐예요? 대담하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지. 앞에 왔어. 왕이요. 나단 우리 말 할렐루야. 앉으시오.
딱 앉았습니다. 왕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시오. 한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는 양이 수백 마리를 기르고 있고 한 집에는 양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 2 친구 집안에 잘 아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이렇게 온 친구에게, 오랜만에 찾은 친구에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양이 많은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양 1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될 것을 그 1마리 있는 친구네 걸 빼다가 그걸 죽여서 대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양이 많은 사람이 양이 1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만 욕을 하는 거죠. 그런 놈 있냐? 당장에 몇 배로다가 뭐하고 당장에 막 사형이죠 뭐. 나다니,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니? 당신이 밧사베를 취하고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 아닙니까? 딱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걸? 야, 이름 봐라,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난리가 났겠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느냐면은 성경에요, 오늘 우리나라 침대가 눈물로 뜰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우리 김희섭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51편 839쪽에 있습니다. 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난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따라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다고요? 아까 사무엘하 11장 27절 끝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피하려고 그래. 판사의 눈, 검사의 눈, 세상은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어. 정확해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요, 이 시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봅니다. 왜? 내게서 구원을 걷어가지 말라고.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난 그것 떠나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나를 죽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막 살려달라고 막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남유다 이스라엘 40명의 왕 중에 악한 왕들 다 하고 선한 왕 5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왜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메시지.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죄악에서 회개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치열한 전쟁 때는 막 뭐 실탄도 있고 막 싸우니까 갑옷도 있고 입었으니까. 그러나 안락함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하고 유튜브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건 봐야겠죠. 그렇지만 아예 막 영육이 빠져 있어. 그냥 TV에 막 세상 것에 막 걱정 염려만 빠져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한 채, 예배 자리 지키지도 않은 채, 말씀과 기도 안 한 채
살아가.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정욕이 안목이 이게 들어있는데 이걸 안 빼내내고 있는 거야. 따라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직분인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청년의 뭘 피하라?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아빠와 딸 둘이 피난 갔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피신해서 천사가 하나님 살려줘서. 그런데 음란이 이 딸 둘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들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질 기업이 없는 거야.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돌덩이를 들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고, 왜 아멘이 없으시대?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근데 딸들의 그 음란이, 소돔은 멸망했지만 그 음란은 그 딸들의 마음속에 있어. 아버지한테 근친상간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걸 피할 줄. 다른 거는 좀 막 싸워야 되는데 정욕은 따라서 정욕은 피해야 된다. 정욕은 피하라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 이성의 관계, 이거 피해야 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그런 많은 이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를 가는데 교수님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자를 보면 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 물어봐서 했더니 신발만 봐. 만약에 다방에서 옛날 다방 만나다 오면은 눈을 보지 말아라. 그럼 뭐 봐요? 그 삐딱구도만 봐. 삐딱구만 보고 얘기만 듣고 그러고 오면 돼. 알았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잘 때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자요. 왜요? 신방 갈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사 갈 준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러니 이게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리고 갈수록 너는 어항에 있다. 어항. 무슨 말씀이요? 어항에는 물고기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 보고 저기도 보이니까 목회자는 그런 거야. 사명자는 그런 길이야. 선교사, 목회자, 성도라는 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피하라는 거야. 스마트폰, 은밀한 이유 다 있어 보십시오. 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각같이 다시 눈에 줄 정도면 얼마나 또 미인이었겠어요. 잘 모르겠지.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그런데 음란한 마음, 시선이 머문 거야. 물질도 그래. 누가 주식, 뭐 누가 금, 은, 막 누가 아니 봉이 김순날도 대동강물도 팔아먹었는데 가짜들은요 머리를 쓰는 거야.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세 번째 따랐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은폐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 내 마음에 꺼리끼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못난, 내가 그동안 우리는 속았던 거예요. 뭐 술이 어쩔 수 없었고 뭐 그 사람이 어쩌게 다 거짓말. 기억으로 이길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은 피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기회가 다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그 죄를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정욕은 피하고 죄를 지었으면 은폐하지 말고 즉각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게 고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안락하게 주는 게 무엇인가를 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있는지. 혹시 그 안락함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디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보라 이거야. 더 이상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욕, 성욕, 먹는 거 본능이에요. 그런데 교육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강성함이 생겨요. 자꾸 피해지게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물질, 돈, 이성, 욕심, 교만, 정욕, 안목의 자랑, 이 말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면서 여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기쁨, 거룩함의 기쁨, 나눔의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눌 줄 알고 기쁨을 서로 동조할 줄 알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 맨 밑에 제가 그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해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우리야. 그것은 억압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나중에 이 다윗이요, 회복하고 고난되어 하나님 존존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성경에 이게 나와요. 어느 날 왕의 침소에, 왕인전 늙어서 힘이 없어요. 다 노쇠해 있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어떤 꾀를 낸지 아세요? 수리아라는 아주 미모의 여인을 동침하게 만들어요. 한 이불 속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뽑은 미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아마 여러분같이 이뻤겠지만 되게 이쁜 여자를, 그것도 젊은 여자를 잠자게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죠. 다윗은 그 여인을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왜? 과거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는 게 왜 값지냐? 다윗이요, 그런 미모의 여자를 잠자를 하게 했는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삶이 되게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닭과 같은 죄인이 우리인데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오늘날 빠르게 돌아가는 것에 동조해야만이 사는 사람으로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고, 유튜브와 미디어와 TV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대의 영혼에 세상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난 영혼들, 아무도 누구도 선술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시간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아닌데 579장이 아니라 211장 죄송합니다. 211장